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7절 말씀은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넘치다, 풍성하다, 과도하다, 초과하다, 남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감사를 하는데 오버하는 겁니다.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이 정도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질문하는 의도로 봐서 순종해야 된다고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게 우리 생활에서 그렇게 흔하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데도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나병을 가지고 있어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순간은 얼마나 복 있는 순간입니까? 나병 환자가 되면 제사장이 너는 나병이야. 당신은 나병입니다. 그렇게 선고하는 순간에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고를 받는 순간부터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노숙자가 되는 겁니다. 집이 있어도 집으로 못 갑니다. 가족이 있어도 갈 수도 없고 만나러 오지도 않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사람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차단입니다. 내가 나병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관계는 끝입니다.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집이 아무리 부유해도 내가 나병에 걸린 한 집으로 못 갑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똑같이 나병 걸린 사람이나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던 1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복 있는 만남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나병을 고쳐주시라고.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탁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정말 치유하는 과정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만져주지도 않았고 또 나았다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단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전부 길을 떠났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다리는 사람 없었습니다. 아주 고쳐주시고 가라고 하셔야 이런 사람 없었습니다. 전부 길을 나섰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왜 가라고 하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가서 몸을 보일 때는 이미 나았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믿음으로 길을 갔습니다. 10명 중 한 명은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은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가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병이 나았다는 건 나병에 걸려본 사람은 압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병 때문에
가족을 본 적이 없고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 그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의 몸을 얻게 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기의 그 비참했었던 인생을 활짝 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순간 얼마나 울먹거리면서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유감스럽게도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타협한 신앙을 가진 타락한 사람들인 줄 알았지만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도 그립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빨리 가고 싶었을 겁니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나았을 텐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왜 너 한 사람만 왔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를 못한 게 아니라 너무도 큰 감사거리가 있는데 지나쳐 버린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데 좀 오버하고 살아라. 무슨 감사할 게 그렇게 많다고 감사를 입에 달고 살고 넘치게 사는가? 뭘 그렇게 오버하고 사는가 싶을 정도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그 9명처럼 감사를 표현하는 면에 있어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그 한 명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그냥 가버렸던 9명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감사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감사를 안 하고 삽니다. 인상을 펴고 살아야 되는데 꾸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감사해야 될 순간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으로 답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게 있는가? 감사할 게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쩌다가 병원에 한번 가면 가끔은 아주 참담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와서 그 옆에 목사님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방법이 없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참담한 모습을 당했는데 목사님이 달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순식간에 어떻게 해결을 해줄 텐데 방법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쩔쩔매는 모습으로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지내오면서 저는 그렇게 안타깝게 서야 될 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꽃 같은 능동자로 지켜주셔서 그런 어려운 일을 아무도 당하지 않아서 그럴 때 목사는 너무 참담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참담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아무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일상을 봐도 감사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 안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주님이 오늘 특별하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감사할 게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강요하고 있는가?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를 짜내고 계신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애굽에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환영받고 내려갔습니다. 정말 왕이 수레를 보내서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요즘으로 하면 정말 청와대에서나 탈 수 있는 그런 예우가 있는 차, 백악관에서나 탈 수 있는 그런 예우 있는 차를 보내서 야곱을 태우고 연약한 유부녀를 태우고 그렇게 환영받으면서 궁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30년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그 당시에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로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그 나라를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바로 왕의 권세를 넘볼 수도 없고 가서 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좀 뭔가가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가서 권면이라도 하지. 아니 당신 그 남의 백성을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해방될 가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열린 곳은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인들 바로에게서 이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곤자에 있던 바로 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란듯이 끌어내셨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신명기 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에서 그 혹독한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일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권능의 팔을 뻗으사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아픔을 겪게 하셨을까? 마침내 구원해 주셨지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종살이하고 육신적으로 노예된 것은 알지만 영적으로 노예되고 영적으로 종된 사실은 모릅니다. 사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사단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붙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권능으로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아픔을 겪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새기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있는지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봅니다.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이라는 것은 암흑, 어두움, 그런 뜻입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흑암입니다. 어두움 자체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강하게 붙들렸을수록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릅니다. 귀신에게 강하게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어떻게 처신할지 몰라요.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우리를 건져내사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었어요. 우리는 바로 왕에게 매여 있는 그게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왕에게 예를 들어서 일평생을 종살이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면 세상살이 끝날 땐 천국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 매였다는 것은 영원한 종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흑암의 권세에 매인 자체가 지옥이고 그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히 참담한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를 옮겨놓으셨단 말이죠.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요. 흑암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건 영원히 벗어난 겁니다. 영원히 망할 처지에 있었던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영원히 옮겨진 거예요. 이것은 바로왕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왕에게서 벗어난 사람들도 감사했을 텐데 일본에게 36년을 고통당하던 우리 민족이 마침내 해방이 되었을 때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만세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권세, 영원한 흑암, 영원한 어둠의 세력에게 매여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방법이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거 하나는 모든 것은 끝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해방을 누렸다면, 그 해방 속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영원한 해방을 얻고도 감사가 없다. 이건 어디가 고장난 겁니다. 질병 중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웃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나사가 풀려서 항상 웃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상이라고 하면서도 감사를 못해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틀림없이 있어요. 영원한 해방을 누려놓고도, 영원한 해방을 맞이해놓고도 감사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속아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아놓고도 감사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는 길이 불편하다고. 지금 마실 물이 당장에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 불편은 잠깐이고 가나안 땅을 평생토록 누릴 텐데, 자손 대대로 누릴 텐데, 그 축복을 약속받고 가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런 모습, 그런 대로 그냥 살아라가 아니라 감사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받은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에게서 해방된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감사 중에 최고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난 자체가 영원한 해방이고 더 이상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속고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서 속입니다. 지가 질병을 줘놓고 하나님이 질병을 줬다느니,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느니,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라느니, 하나님께 울고불고 때를 쓰라느니 그렇게 꼬드깁니다. 그러느라고 우리는 그 속임수에 말리는 순간에 치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질고를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만 붙들면, 그래서 나는 나았다고 선포하면 자유를 얻을 텐데 그 자유를 못 누려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냥 그 짐더미에 눌려가지고 감사를 다 망각해버려요.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얻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주는 생각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생각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다 매장당해버리고 맙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데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흑암의 권세에 붙들리는 건 괜히 붙들리지 않아요. 마귀는 아무 사람이나 그냥 임의로 가서 잡지 못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괴롭힐 때도 하나하나 건마다 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지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마귀는. 그런데 우리가 왜 마귀한테 눌립니까? 마귀가 잡을 수 있도록 뭔가를 잘못 보여서 그렇습니다. 마귀한테 뭔가를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뭐를 잡힌 거예요. 책 잡힌 거예요. 약점을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잡혔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죄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마귀에게 붙들리게 만들었고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죄만 분리시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죄만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지을 수는 있지만 벗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죄를 안 지었을 때는 죄를 이길 수 있지만 죄를 받아들인 다음에는 죄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분리시키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 죄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받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이런 말에서 왔습니다. 속전을 받고 놓아주다. 이 말에서 생긴 말이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속전을 주고 종의 몸값을 주고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그 몸값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상징하는 피였습니다. 생명되는 피를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쏟으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9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사이였는데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이였냐면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흠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셨습니다. 2장 13절을 봅니다.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원수, 우리를 종으로 삼았던 마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강한 자가 누구를 잡고 있을 때는 이 잡고 있는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강한 자였는데 그가 우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더 강하신 분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강하신 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힘이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드시고 드러내놓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완전히 망신 떨게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마귀를 꺾어 놓으셨습니다. 마귀는 패배자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와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해방시켜 놓으셨어요. 그를 망신시키셨습니다. 패배자를. 전쟁의 포로는 그가 왕이라도 망신을 당합니다. 발로 밟을 수도 있고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장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를 그렇게 굴복시켜 놓으셨습니다. 망신당한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면 원수를 이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본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원수를 꺾어 놓으신 주님을, 원수를 패배시키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누구로 받았으니? 주로, 주인으로. 받았다는 말이 원어로는 받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 주인으로 모셨으니, 승리하신 주님을 모셨으니 주인으로, 원수를 끝을 내버리신 주님을 모셨으니 주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말씀하신 말씀에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압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의도를 알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시는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알면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에게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속지만 않는다면 그가 주는 어떤 굴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가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게 하는 영을 대적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이 오게 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에게 속으면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그냥 쩔쩔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이든 뭐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서 살아갈 그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좀 오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가 오버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버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원수 마귀로부터 영원히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나라에 속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해방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받은 은혜가 없어서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를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속아서였습니다. 이제 감사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수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해방시키시고 그와는 아무런 영향을 받을 수 없도록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자유를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깊이 알고 감사함이 넘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대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에 이 시간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